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는 순간들을 반복해서 경험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바뀌지 않는 현실, 예상하지 못한 실패,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무력감,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내 자신을 작아지게 만들죠. 그런데 이러한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인 파스칼은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비참함을 아는 데 있다라는 것은 그 비참함 속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가 아니죠. 정말 비참한 것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의 말은 비참함을 깨닫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위대함이고, 그것이 그 비참함을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의 관점에서 본다면 믿음의 사람은 절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이 끝나는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가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내가 얼만큼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는가, 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빅토르 위고르의 소설 레미제라블은 철저하게 무너진 한 인간의 삶이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야기이죠. 장말장은 사회의 법과 질서 안에서 철저하게 낙인 찍힌 그러한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지만, 이 미리엘 주교의 자비와 용서를 통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은초대를 건네며 베푼 그 용서, 그 사랑, 그 은혜, 장말장에게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되었지 않습니까? 과거의 낙인이 그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하게 했고, 그 은혜로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죠. 그 과거의 그 사망이라는 낙인, 과거의 그 죄인이라는 낙인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한 사람, 연약한 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미디안의 압제가 7년 동안 계속되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철저히 붕괴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45년간 일제의 압제로 인해서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고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왜곡되는 상태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 영향은 지금도 이 정치계 사회 안에서 계속 갈등의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한길 씨나 김영석 관장 같은 인사들의 입장을 보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왜 뉴라이트 역사관을 지지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역사관은 나라와 민족 중심의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일제의 수탈과 압제 속에서 나라와 민족의 독립운동을 강조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데 중점을 둔 역사관입니다. 그런데 뉴라이트 역사관은 나라와 민족 중심으로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유민주주의와 계몽운동,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 역사인식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군주제 국가에서 비로소 우리가, 또 이 독재 국가에서 비로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세운 그때를 역사의 기점으로 삼는 그러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역사관에서는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보지만, 뉴라이트에서는 1948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수립되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었던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세우고 출범한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 여기고 거기서부터 비로소 건국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전통적인 역사관에서는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일방적으로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고 일제에 의해 압제당했던 시절에 나라의 독립과 민족 정신을 지키려고 싸웠던 독립운동을 강조하고 그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눈물 짓었던,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애썼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뉴라이트 역사관에서는 군주제 국가였던 조선이라는 나라, 그리고 일제에 의해 수탈당했던 시대, 그 모든 시대를 민족이 민족이 고난을 당했던 그런 시대로만 보지 않고 근대 국가로서,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 국가로서 수립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제도와 경제 구조가 변화한 시기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한 예로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비로소 군대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는 주장을 펼치게 된 것이죠. 그러한 근거, 일제의 수탈마저, 일제의 압제, 일제시대마저 어때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국가를 확립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하나의 일본이 그러한 도구로서 쓰임받았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보는 것이 바로 뉴라이트 역사관입니다. 이 관점이 일제강점기의 고통과 식민지 지배의 폭력성, 그리고 권위주의 시대의 인권 억압과 민주화 운동의 희생을 상대적으로 그래서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역사관에서는 우리나라가 참 독립운동을 했어,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다시 세울 수 있었어, 독립할 수 있었어 라고 보지만, 그러나 뉴라이트 역사관은 모든 시대적인 흐름 속에 우리나라가 근대 국가로, 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 쉽게 말하면 일제의 그러한 수탈마저도 그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 있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뉴라이트 역사관은요, 민족의 희생과 고난을 발전과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한 과정으로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역사관은 그 고통과 그 고난의 시대에서 벗어나려는 독립운동을 하나의 중요한 역사 그 자체로 보려고 하는데, 뉴라이트 역사관은 그것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루기 위한 그 과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덕분에가 생깁니다. 덕분에. 그 과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전통적인 역사관은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다, 그리고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다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 근데 뉴라이트 역사관에는 일본 덕분에 우리나라가 근대화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일제의 수탈이라는 고통을 강조하는 이 전통적인 역사관보다는 일본 덕분에 근대화의 체계가 잡혔다는 것이죠. 오히려 일제의 수탈을 미화하는 주장까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보면 역사를 바라볼 때 발전과 성취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의 시각이 그래요. 한국교회의 교회의 성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뭐예요? 양적인 성장이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건물의 어떤 그 올라간 정도, 그 아름다움의 정도, 이게 성장의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무시됩니다. 그 안에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다 무시돼요. 오직 뭐만 있어요? 교회를 양적으로 성장시키고 건물을 늘려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 안에서 뭐가 되느냐? 사람은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헌신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숫자적으로 많은 교회의 모습만을 부흥으로 여기지는 것이 아니라, 규모는 작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더 큰 부흥으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똑같은 장로교, 우리 한국 교회의 장로교가 미국 북장로교의 도입 이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한국 교회에 장로교가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미국 북장로교에서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장로교회와 우리나라 장로교회 인식이 틀리다고 그랬죠. 미국 장로교회의 인식은 성도의 삶 하나하나가 세워지는 것을 교회의 부흥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장로교회는 교회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하나의 교회의 부흥으로 보더라.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로교는 새벽 기도를 강조합니다. 공동체 기도를 강조해요. 그러나 미국 장로교회는 삶 속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한 사람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큰 교회가 처음부터 큰 교회였을까요? 작은 교회였을 때에 진실로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의 희생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흘렸던 눈물과 고난은 잊혀져야 될까요? 그 사람은 그냥 그때 그렇게 헌신했어, 물질적으로. 그 사람은 그때 그렇게 새벽제단 쌓았어. 그리고 나서 잊혀져 버려야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우리 이런 말 잘하죠? 이 나한테 적용돼야 될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 한마디의 말로 지난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것, 이게 마땅한 일일까요? 저는요, 전통적인 역사관이 맞느냐 혹은 뉴라이트 역사관이 맞느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역사는 곧 사람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민주주의 국가 또 이러한 시스템을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그러한 과정은 하나의 과정이었고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다라는 이 관점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과거에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곧 교회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우는 것과 다를 바 없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홀해요. 지난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지난날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사람들을 너무 소홀히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교회가 중요한 것은 오늘 몇 명이 출석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성장했느냐, 이게 중요할 뿐입니다. 우리가 신학생 때 교회사를 배우는데요, 우리 전사님이 지금 교회사를 시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사를 보면 한국 교회사든 세계 교회사든 모든 내용이 믿음으로 인해 고난받았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고난받으면서도 헌신했던 사람들을 하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과정, 교회의 성장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만 보는 것이 과연 옳은 관점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미디안의 7년간의 압제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사회적 갈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7년이라는 시간,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부인하고 미디안 편에 붙어서 자신의 안위를 취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무장투쟁으로 미디안에서 독립하려는 세력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와 같이. 이로 인해서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내부 사회에서도 갈등과 분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미디안으로 인해서 농작물은 약탈당하고 가축은 빼앗겼고 백성들은 산속과 굴과 요새에서 숨어 살아야 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더 이상 풍요의 상징이 아니라 두려움과 수탈과 가난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가 바로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성경에 나오는 이름에는 모두 뜻이 있다고 했어요. 히브리어로요,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찍어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찍어 넘어뜨리는 자. 무엇을 찍어 넘어뜨린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미디안을 찍어 넘어뜨리는 자로 쓰시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했던 우상을 찍어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 한 사람 기드온의 모습이 어땠을까?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때에 기드온을 왔다. 자, 그는 그 속에서 뭐라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소술하지 않는 성경이 이 기드온의 삶의 모습, 여호와의 사자가 바라보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의 사회상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드온의 연약함을 동시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만났다는 거 뭡니까? 설정 자체만으로도 당시의 사회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상수리 나무는 다산과 번성을 상징했어요. 가나안에서 다산을 상징하는 이방 종교가 있죠.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의 제사 장소로 사용되었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 상수리 나무 아래였습니다. 자, 열왕기상 14장 23절이나 또 예레미야 2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푸른 나무는 바로 상수리 나무 아래를 말하는 겁니다. 왜 이 표현이 중요하냐면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상수리 나무 열매가 뭘 닮았어요? 남자의 성기와 비슷하죠.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는 다산과 번성을 상징하는 이 바알, 이 다산과 번성을 추구하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사의 장소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는 우상 숭배의 상징이고 우상 숭배를 한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서 기드온을 찾아온 것,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미디안의 지배로 인해서 약화된 이스라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세겜 상수리 나무 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언약의 돌을 어디 아래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이나 여호수아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어디에서요? 그 우상 숭배의 상징이었던, 음행의 상징이었던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내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겠다는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요 그냥 쓰임 받은 게 아닙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다시 살겠다라는 이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었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었고, 오늘 이 기드온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것은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건 뭐냐면 기드온의 타작 방식이에요. 기드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것, 통상적으로 밀을 타작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밀은요 넓은 어디에서 해야 돼요?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해야 합니다. 바람이 부는 쪽으로 이렇게 바람을 등에 지고 까불러서 타작을 하죠. 밀과 이 결을 분리해내죠. 이게 일반적인 타작 방식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밀을 타작하고 포도주 틀에 넣어서, 그것도 포도주 틀에 넣어서 타작하고, 앞서 말했듯이 상수리 나무는 무성하게 자라나는 나무예요. 그리고 밀을 포도주 틀에 넣어서 타작한다는 것, 바람을 이용해서 까불러야 할 밀을 포도주 틀에 넣어서 타작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바로 뭡니까? 미디안의 수탈을 피하기 위해서 숨어서 하는 행동입니다. 두려운 거죠. 자, 그의 행동이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그리고 미디안에 의해서 식량을 빼앗기고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예전에 우리 외할머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일제시대 때 하도 이 그 밥그릇 녹그릇을 다 은으로 된 그 녹그릇을 다 뺏어가 버리니까 나중에는 부엌 아궁이 속 깊은 곳에다가 숨겨놓고 썼다고 하더라고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기드온의 생각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빼앗기지 않고 내 것을 지켜야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만의 생각입니까? 우리의 생각이기도 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타작하고 있는, 타작은 뭐예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죠. 지금의 일이 내 생존을 위한 일이고 이것이 최선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게 기드온의 생각입니다. 또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면에서 기드온과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과 닮았다고 우리는 닮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죠. 끊임없이 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의 삶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 그런 생각을 가진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한 첫 마디가 뭐예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자, 미디안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밀을 넣고 몰래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아무리 봐도 저는 이 큰 용사라고 하는 이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드온의 모습 속에는 용사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신이 살기 위해서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 넣어서 타작하고 있는 겁쟁이, 뭔가 미디안에 맞서 무기를 들고 용감히 맞서 싸워야 큰 용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부릅니다. 그는 전쟁터의 영웅이 아니라 숨어서 자신의 생계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농부에 불과했고, 담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한 개인에 불과했더라는 거죠.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왜 이런 겁쟁이를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셨을까?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 일하시는 방식,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기드온을 부르시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큰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기드온은 뭐예요? 이미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미래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름은요, 현재의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질 정체성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고,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를 새롭게 규정하고 계세요. 그 인생을 새 역사 속으로 이끄십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새로운 존재로 규정하신 때가 언제였을까? 사역자로 부르셨을 때, 전도사라는 직분을 주셨을 때,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을 때, 아마 그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단지 직분을 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신 거예요. 내가 장로라는 직분을 받았을 때, 내가 권사라는 직분을 받았을 때, 내가 집사라는 직분을 받았을 때, 사실 현대교회에서는 이러한 직분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도 무겁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분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을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셨을 것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직분 받았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차이가 있다면 기드온은 순종해서 큰 용사로 쓰임받았고, 오늘 어떤 사람은 여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포도주 틀 속에 밀을 넣고 몰래 타작하며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내게 주셨는가 불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혹은 그러한 상황을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반응은요, 지금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13절 읽어볼까요? 큰 용사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에 기드온은 13절에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다면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임했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드온의 오류고 우리의 오류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뭐가 은혜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서 신음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실감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축복, 쓰임받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다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부름받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요, 우리 교회 규모 정도인데도 모든 동역자들이 다 각자의 사역을 가지고 움직이는 교회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부름받고 쓰임받는 데 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것, 그것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육체를 걱정하는 삶에서 만민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리로의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부름받았으되 쓰임받지 못해요. 여전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포도주 틀을 붙잡고 미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 회개를 언급했는데 성경에 보면 회개할 때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머리에 뭘 써요? 재와 티끌을 뒤집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의 고조와 같은 그런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뭡니까? 옷이라는 것은 자신의 육체를 보호하고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더 나아가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꾸밈 없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금식을 하고 재와 티끌을 뒤집어 쓴다는 것, 흙으로 돌아온 인생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금식을 안 하면 죽죠?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는 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흙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재를 뒤집어 쓰는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께 살림받은 그런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겠다는, 이게 바로 회개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회개하겠다는 것, 진정성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기드온의 반응을 볼까요? 출애굽의 기적을 들었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 이야기하고 너무도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은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그런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항상 자기의 고난은요, 다른 사람이 겪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힘듭니다. 재밌죠?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기드온을 통해서 이렇게 잘 묘사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듣고 배워서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성경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는 성도의 삶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사회에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목사는 신학 공부만 했지 세상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아갈 길을 가르치신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목회자의 조언과 말이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가 성도의 삶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를 큰 용사로 방법과 길을 다 아시고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이러한 질문 속에는 뭡니까? 신앙적인 혼란과 실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섞여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상수리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는 끊임없이 번성을 추구하면서 우상 숭배도 거리낌 없이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번성을 위해서. 우상 숭배도 거리낌 없이 하는 이스라엘의 삶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질문을 책망하기보다 사명을 선포하십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서 말하는 너의 힘, 이것은요 기드온이 가진 육체적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재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에게 부어주시는 언약적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힘이라는 것은 너에게 임할 하나님의 힘, 이게 바로 너의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의 사명에는요 반드시 감당할 은혜가 동반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더라.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의 연약함을 내세우죠. 그의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자신은 그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현실이 인식입니다. 현실이 그래요. 기드온의 현실이. 자신의 처지가, 자신의 배경이, 자신의 자격을 지금 논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어요. 나는 돈도 없어요. 나는 인간관계도 없어요. 나는 나이도 많이 먹었어요. 지도자가 될 배경도, 군사적 지원도, 사회적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택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너의 힘입니다. 너의 힘. 인간의 자랑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의 사역을 가능하게 한 유일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 가정이 세워지는 것, 내 자녀들이 세워지는 것, 내 사업장이 세워지는 것, 내 기교, 내 기술, 내 능력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배신과 공격이 계속되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계속되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자신만이 가진 능력과 자신이 가진 재주가 자신의 삶을 세운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이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삶으로 조성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삶에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같은 약속을 주셨고,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의 인물들 인생에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선지자과 사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사명을 수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보증입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표적을 요구하죠. 믿음의 연약함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연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못해요, 안 해요, 하기 싫어요, 난 이제 못하겠어요, 나는 형편이 안 돼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나한테 어떤 표적을 주세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기다리면서 그를 끝내 세워 가시더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가 가져온 재물을 불로 사드심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십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버리지 않으세요. 잘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를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좀, 우리 자녀 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네가 그만할 때 너를 생각해봐. 너의 지금의 모습을 바라봐.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점진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지난 주일 3부 예배 설교에서 아침 1부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오는데 마음속에서 아직 신학생에 불과한 내가, 아직 전도사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는 내가 이런 생각을 수없이 했다고 이야기를 듣고 저도 참 공감이 갔어요. 공감이 갔습니다. 저도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아직 신대원도 지나가 고 학부생에 불과한데 목사님이 전국적으로 전도 세미나 다닌다고 나한테 새벽 예배를 다 맡겨놓고, 그것도 이렇게 몇 명이라도 앉아있는 새벽 예배 동역자들이라도 있었으면 이해를 해요. 한 사람도 안 나와요, 새벽 예배. 근데 교회가 새벽 예배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학부생인 전도사를 세워가지고 새벽마다 학교 가기도 바쁘고 수업 받기도 바쁜데, 우리 아내랑 같이 둘이서 우리 아내는 듣고 나는 설교하고,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왜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 우리 아내를 제외하고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 이 새벽 기도를 왜 해야 되지? 학부생인 내가 왜 수요 예배도 인도하고 새벽 예배도 인도하고 주일 오후 예배도 인도하고, 목사님은요 여기저기 세미나 다니고 집회 인도를 한다고 주일 오전 예배밖에 인도 안 해요. 이게 전도사님만의 생각일까요? 이게 그 당시 나만의 생각일까요? 내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 시골교회 목사가, 이 시골교회가 뭘 할 수 있겠다, 내가 여기서 하면 얼마나 뭘 이루어낼 수 있다고, 저는 이런 생각을 수없이 합니다. 저만 한가요?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도 그런 생각할 겁니다. 아이, 우리 교회가 뭐 하면 얼마나 부흥되겠어, 여기에서 성장하면 얼마나 성장되겠어, 주의 일 하면 얼마나 하겠어. 이 나이에 무슨 이 시골교회 집사, 권사, 장로가 뭐 대단해서 뭘 할 수 있다고. 아니요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에서 수없이 말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큰 용사로 지금의 나를 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게 나의 힘입니다. 나의 힘. 보세요. 어떤 일을 할 때 불확실성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확실성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예. 불확실성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시련이 오면 넘어져 버립니다. 그거 아세요? 바람에 많이 흔들리는 나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항상 앙상해져 간다는 것. 점점점 앙상해져 간다는 것. 근데 뿌리를 깊이 내리고 큰 바람에도 요동치 않는 나무는요, 예, 계절 변화에 상관없이 항상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와 푸르른 잎사귀를 자랑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세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을 때 그것은 역사를 움직이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의 특징이 있죠. 잘하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세웁니다. 성실한 자를 세웁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그렇죠?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또 저와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의 동역자들에게는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겼던 사람들을 잊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의 흔적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했다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의 삶, 교회를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 아니에요. 바로 그들의 삶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도 중요하지만 원로분들도 너무 소중한 분들이다. 오늘 우리의 현실 또한 기도원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불확실성, 경제적 두려움, 어려움, 영적 침체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자신을 작고 무력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자를 세우지 않으시고 연약한 자, 여전히 믿음이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게 하셔서 일을 하게 하시더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가진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한마디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그래서 숨어있는 이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굳게 붙잡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을 굳건히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동역자들을